네, 아멘. 오늘 우리 읽을 말씀 이사야 2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부터 11절. 이사야 27장은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든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각이 없는 백성.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 깨닫는 것.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한양에 관리가 돼서 출세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고향에서 일생 동안 농사만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만 형이 실수를 해서 관리직에서 쫓겨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평생을 글만 읽고 관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빈둥빈둥 지내는 것이 동생 가족들에게 미안한지라 한날은 동생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다고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나무에 올랐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여러 달 고생을 하다 이제 겨우 회복을 했습니다. 늘 마음에 동생과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또 그날은 논에 나가서 이 논둑이 터지면 논둑을 단단하게 메우는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그리고 논둑을 다지는데 논둑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논둑을 터쳐놓고 만 겁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님, 나무 하는 방법을 논둑을 다지는 방법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글로 쓰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하려고 하면 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깨닫는다고 하는 용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행하는 것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지각,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행하는 것이 어떻게 깨닫고 행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이 중요한 용어를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리워야단, 그 다음에 용, 학자들마다 이 상징적인 동물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이 어떤 나라를 지칭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이 첫 번째 리워야단은 아수르, 두 번째 리워야단은 바벨론, 세 번째 용은 애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그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때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감옥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으니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내게 능력 주시면, 힘을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여기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한 일이 전개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여기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찬양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의로운 사람 욥을 보면 욥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화친했습니까? 날마다 그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부인도 남편의 하는 일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 불행이 계속될 때에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비웃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십시오. 그런데 욥은 절대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고 복도 주면 우리에게 나쁜 일도 주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지, 나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화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역병이, 이런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힘든 과정 속에서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닫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9절입니다. 9절이 오늘 그 결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그랬습니다. 죄를 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의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먼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 나를 한번 살려줘봐. 왜 그렇습니까? 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 지각이 있는 백성은 첫째, 하나님을 찾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지각이 있는 백성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관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너무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통해서 그 나라를 흔드셨던 까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깨닫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깨닫는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실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지각이 있는 백성, 깨닫고 행하는 백성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찬송 부른 그대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날이 오늘 펼쳐질 때에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여 이 한날이 우리 모두에게 은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찬송의 날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서 함께 회복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